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께 그는 언제 이런 일이 있으며 세상 끝날 주의 임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다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구원받는 생명체로 하나님이 성별하신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할 터인데 너희는 이러한 종을 따라가라. 그리고 너는 이러한 종들을 따르지 말아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모든 걸 다 말씀하신 다음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이 덫과 같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파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해야만 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한쪽은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악한 종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악한 종은 우리가 떠나야 될 악한 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종을 따라가라. 악한 종을 떠나야 할 때라고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두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생명을 맡겨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악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악한 종은 외식하는 자로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종의 사역 안에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신 말씀하신 건면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롭게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도적같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부활 성도와 베나 성도가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게 오십니다. 온 세상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지만 깨어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 찬양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종들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을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떠나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32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징조를 보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옴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고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징조를 살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준비해야만 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약속이 다 성취될 것을 알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대종말장에서 예수님이 밝혀주신 말씀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진리, 즉 예수님 재림과 그 영광의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그대로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반드시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믿고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6절 39절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합니다. 이날이다 저날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징조를 통하여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재림 때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사랑한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오랜 날 동안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리고 금방 비가 오거나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어 그들은 준비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이 노아의 가정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던 겁니다. 노아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온 가정이 8명 다 구원됐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른 모든 생명들까지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인류는 멸망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땅에 속해서 육체로만 죄악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멸망의 그 순간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이제는 구원할 길이 없어 전 인류 생명 가진 모든 자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듣지도 못한다면 이건 악한 종들의 모습이며 악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허탄한 얘기에 마음을 쏟으면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참된 종들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재림 신앙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에 안주하고 죄짓고 있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받지 말고 반드시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0절 44절입니다. 지혜로운 종을 따른 자들은 대대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맷돌질하거나 밭을 갈고 있거나 이 땅에 뭔가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데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다. 예비처에서 보호하고 이미 구원받을 바늘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주님 오실 때의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42달 짐승이 통치하는 사탄이 지옥 받아가는 그 42달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신령한 교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 사탄이 공격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던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생각지 않은 날 주님 오셔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악한 종을 따라 세상의 육체로 살다가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 예비한 지혜로운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종교적인 삶으로 교회만 다니는 이름만 맹목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주님의 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돌이켜 떨림으로 사나봐야 나 좀 숨겨달라고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자다가 깼다가 벌써 지났습니다. 이젠 정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 오심의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흠과 정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45절 47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성도들 때를 알고 예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의 날까지 깨어 예비하도록 양육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주님이 올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께서 칭찬할 거고 복을 받을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그 모든 소유를 다 맡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구원의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48절로 51절입니다. 악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악한 종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혜로운 착하고 충성된 종을 비난하고 대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재림시하러 깨우는 사람들을 치고 비난하고 때리면서 그들은 뭐 하느냐?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노아 때와 같이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대로 육체로 행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땅에다가 뭔가 세우는 걸 과시하지 말고 사람의 수나 또는 물질의 풍성함이나 이런 걸 과시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에 동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 빛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바로 주의 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도둑같이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지도 못한 날, 스스로 생각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답을 내렸기 때문에, 주인 드디어 온다, 우리 먹고 마시자 즐겼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도둑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엄히 심판합니다. 외식한 자가 받는 유례 처한다. 엄한 심판과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 신앙으로 깨워야 됩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깨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깨어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다가 주님의 날이 구원의 날, 영광의 날, 그리고 승리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종처럼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 너와 나의 생각이 안 됩니다. 아무리 때를 많이 이뤄도 이 땅에 전 인류가 힘을 모아도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 힘을 모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악한 종, 바로 이런 종은 하나님의 참된 종을 대적하다가 스스로 생각해서 사람들을 타락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게 살게 하다가
더불어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진리를 듣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때는 깨어있을 때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살려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